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입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30편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무슨 날이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는 52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기 예배가 몇 번이 있지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다 의미하죠. 우리 지금 이 앞에 제단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 감사 예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받은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그 감사함을 우리가 최대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을 다 모아서 그 축복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그 날을 오늘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오늘이 11월 20일인데 셋째 주이기 때문에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감사절이 과연 어떤 날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당연히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이날을 아예 휴일로 정해놓고 그날이 무슨 요일이 되었든지 간에 쉽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요, 신약 교회가 생기기 이전인 구약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유래,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몇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유래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내는 것,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어떤 날을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보면 평상시에 와이셔츠만 입고도 설교를 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목사인 저도 이 절기만큼은 절차를 지켜서 주님 앞에 최대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매년 3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6월절, 무교절이고요. 또 맥추절, 칠칠절 또는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초막절, 그것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6월절은 무엇이냐?
공부하시고 싶으면 메모하셔도 좋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강팍했던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뭘 역사하셨어요?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가 무엇이었냐? 그 모든 가정들의 장자, 첫째가 되는 그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았었죠? 우리 전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약속에 표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양의 피를 집 대문 앞에 이렇게 발라두었어요. 그것이 곧 문설주에 바른 피의 그 표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면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마침내 홍해의 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마침내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또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을 하게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막아주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바위를 쳤을 때 물도 생산해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 이런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 백성 스스로가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을 지키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이제 먹고 살아야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첫 해,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것에 감사함이 있어서 바로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명명하고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발전되어서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절로 되었던 것이며,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교회가 지키는 이 모든 절기들은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날로 그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그래서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상기시키는 아주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 예배만큼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다른 데 예배가 설렁설렁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절기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에, 그날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찍힐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유래는 개신교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국왕제도가 있죠. 그 영국에는 여왕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은 얼마나 잔악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냐면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그들이 구교, 카톨릭을 섬기고 있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 카톨릭을 섬기고 있을 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은
개신교도들을 불러다가 오르간을 울려가면서, 지금은 큰 교회들 보면 오르간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음악 장비라 그러잖아요. 악기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 오르간은 그때 개신교도들의 목을 단두대에 걸어놓고 목을 칠 때 모든 군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키기 위한, 웅장함으로 동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썼던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도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1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누가 오르간을 연주합니까? 요즘은 드럼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신디도 하고 다 하고 막 피아노도 치고 그러지만, 예전에 거룩한 예배 형태에는 이런 악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으로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겨우 나온 거라고 한 것은 뭐냐면 손에 들고 치는 소고 정도,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도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레고리안 찬트라 그러나요? 그레고리안 성가는 이 어떻게 보면 단선율에 높낮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5도 이상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2, 3도 선에 대해서는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은율적인 노래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요즘엔 CCM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엔 더더욱이 힙합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막 힙합으로 찬양을 랩으로도 해보고 그러고 싶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힙합하는 청년들, 뭐 랩하는 청년들, 이 랩이나 힙합은요 대부분 디스하는 거더라고요. 상대를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 그 블랙 가스펠이 생겨났던 흑인 영가, 흑인 성가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그 가스펠의 역사처럼 마음 가운데 억압받고 눌렸던 사람들이 뱉어내는 노래들의 표현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흑인 가스펠은 왜 어떤 마음이었느냐? 본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듯이.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난함과 고달픔과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그거를 주장을 했겠어요? 누구에게 찬양을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스펠의 역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로함의 역사, 또 긍휼함의 역사들이 숨어져 있는 그 찬양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 영국의 여왕, 피의 여왕이라고 했던 이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런던 서쪽에 있던 사형장은 개신교 신도들이 전적으로 있는 전용 사형장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이는 아주 전형적인 사형장이 있었다 이겁니다. 전용 사형장. 자, 매일매일 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피가 강을 이루었고 인육, 사람이 살을 태우는 화장시키는 연기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5년간 무서운 탄압 속에서 마침내 메리 여왕은 요절을 하게 됐어요. 급사를 했죠.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숨어 있었던 그 여왕의 등살에 숨어 있었던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일대 엘리자벳이 여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게 1558년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1558년에 처녀의 몸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참 영국은요 이상하죠. 왜? 여왕 제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왕족들이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여왕들이 많이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몇 세죠? 똑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이 여왕이 지금 거의 80이 넘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다음에는 이어져 갈 겁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름이 똑같지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른 분이에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라 155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올랐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피해 종교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종교적 통일을 시킨 아주 업적이 큰 여왕입니다. 이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가져오게 한 이제 모든 이제 백성들이 여왕을 찬양을 하고
여왕을 높이기 시작하고 순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국가의 종교 중립을 표방하게 함으로 인해 이때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과 예배 의식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청교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장로교회의 황금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교도들은 정치적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들의 일부가 영국을 떠나 화란에 정착하여 그곳에 신앙의 일치와 자유를 추구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전도도 했지만 거기서도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자 11년 후에 일부의 청교도들이 희망의 땅인 어디로 갔다?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 저 개혁교도들이 종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 땅을 개척을 하였고 서부의 역사시대, 서부전쟁, 그 다음 남북전쟁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미합중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합중국은요, 달러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폐 항상 그 뒷면에 보면 United States America Bank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1620년 9월 16일 뷰르터스를 지도자로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2개월 만에 아메리카의 북동부의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지금 워싱턴이 수도지만 그 위쪽 한참 위에 그 카나다 거의 근교 밑에 보면 그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1920년 11월 20일이에요. 자, 워싱턴이 우리나라와 같은 38도선의 위치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니까 우리나라 근교로 따지면 위치가 어디야? 하발로브스크, 러시아의 우리 시내주를 지나서 러시아 하발로브스크 정도 되는 위치에 도착을 했으니 11월 21일 날이면 얼마나 춥겠어요. 얼음판이죠. 얼음판, 빙판. 자,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날씨는 곧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이 시작이 되었고 식량도 2개월에 걸쳐 배를 타고 넘어오다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바닥이 났어요. 102명이 왔는데 이 혹한을 이기고 봄을 맞이하기까지 무려 44명이 사망을 하였고 약간 넘는 불과 58명만 남았는데 이들도 기아와 영양실조 그리고 대다수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물론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온 거긴 합니다. 그렇게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왔지만 뭐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이 개신교 역사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거길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다? 아무도 없는 대륙인 줄 알았더니 불모지인 줄 알았더니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말도 안 통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옷도 거의 훌떡 벗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나겠죠. 왜 내 땅 들어와? 우리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내 나와바리라고 표현하고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막 지나가는 개도 막 쫓아가서 물라고 하듯이 덤비잖아요. 자, 기아와 영양실조로 대다수가 폐결핵에 걸렸고 또 사람이 죽어도 인디안들에게 우리가 몇 명인지 그 수가 줄으면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밤에 몰래 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면 공격을 당할까봐. 그래서 사람이 줄은 거를 보이지 않으려고 막 가짜 인형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옷도 입혀놓고 허수아비가 거기서 나온 거겠죠.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무엇을 했느냐? 자기네들이 거처를 삼아야 될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와는 달리 이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예배당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어요? 종교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온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먹는 것도 없어, 폐결핵까지 오는 몸도 아파, 아주 추운데 정말 공격하는 인디안들도 주변에 위험도 도사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내 집이나 요새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당을 졌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배당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개인이 살고 싶은 자기 집을 먼저 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있죠. 아메리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이들의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역시 달랐다는 게 뭐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통나무를 잘라 예배당을 먼저 졌다는 겁니다. 이듬해 가을에 농사의 첫 수확을 거두고 주변에 인디언들까지 초청을 했어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예배당도 짓고 다 집도 져놓고 또 농사도 졌는데 그 수확 결실을 딱 얻으면서 인디언까지도 초청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소출의 음식을 만들었던 걸 나누어 먹고 즐겼다고 합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 미국의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독립전쟁의 승리와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11월 26일이 왜 이제 11월 26일인지 알겠죠? 이들이 도착한 날이 1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그 시기를 기념을 해서 11월 26일로 헌법 제정을 한 그날로 그 추수감사절을 선언을 하고 1941년 미국의 의회가 이제 승인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공휴일이다로 승인을 하면서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에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휴일이죠. 그날은 미국이. 그러나 전 미국의 국민들이 대부분 칠면조요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나눠 먹는 그런 아주 즐거운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청교도들이 상륙한 프리마우스 언덕 그 자체에는 너희 조상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마라.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이 새겨져 있고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좌우명이 돼서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역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그 첫날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지켜지는 이 절기로는 대다수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통일을 하여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데 일부 교단이 뭐 좀 먼저 하는 교단도 있기는 있어요. 뭐 통합치기든 뭐 대신치기든 다르게 하시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잊고 살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도 받은지도 모르니까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우리 이제 반주자가 며칠 전에 졸업 연주회를 아주 멋지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올렸는지 마지막에 고래 그림이 나오길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명서에는 고래 애기랑 엄마가 헤어진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애기는 언제 나오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고래만 나오더니 나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게 삐욱 삐욱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대체 어떤 악기가 그런 소리를 내나 하고 이러고 지켜봤는데 연주자들은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스피커에서는 끼욱 끼욱 이런 소리가 나요. 그게 뭔가 싶어서 제가 와서 인터넷에서 고래 울음소리하고 검색을 했더니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끼욱 끼욱 이런 소리가. 표현을 좀 제가 잘 못하겠는데 그 무슨 음파 소리 같은 게 그게 고래 울음소리래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애기랑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헤어지니까 그 슬퍼서 오는 소리구나. 그 아기가 안 나타났어도 그 소리로 대응을 한 건데 제가 몰라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갖고 와서 다시 보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아기 때부터 음악을 공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물론 키워내셨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나 했더니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 모든 걸 베풀라고 너네에게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다스리고 잘 가꿔야 될 거를 지들 욕심 때문에 망쳐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망쳤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원의 구원의 역사를 받았던 것처럼 이 딸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찬양 나왔죠. 무슨 찬양이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바레이션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변주한 거? 소름이 돋더니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전도사님은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 이 아이가 요만했던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자매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는 뭐 성가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귀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 그 참 아름다워라가 계속 내리가 오고 반복이 돼서 솔직히 그 녹음한 걸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그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다른 팀에서 찬양을 하는 거를 보면서도 그 찬양을 듣는 것보다는 계속 끼우끼우 그 소리하고 참 아름다워라가 뇌리를 막 스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팀은 잘 감상을 못했어요. 더더욱이 또 두 번째 팀인가 세 번째 팀에 그 합창단으로 나온 남성 중은 아는 분이 또 한 분 허이만 집사님이라고 아는 분이 그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 쳐다보느라고 다른 건 사실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 많은 선물 받았죠? 사모님도 이만한 카드를 하나 줬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성경에 갈피하고 안에 이제 편지하고 써 있는데 그 받은 거를 예를 들어 내가 열어보지도 않고 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또 누구죠? 그 남자친구한테 가방도 받았다고 이만한 걸 받기로 했더니 저게 뭐지? 그랬어요. 가방이래요. 그 가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그 포장된 채로 놔두고 아무것도 안 열어보고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인으로부터 축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내가 그걸 열어보고 쓰질 않는다 그러면 그게 뭔지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뭐 가방인지 그게 무슨 빵인지 책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종훈이가 선물한 그 가방을 탁 들고 거기다 뭐 옷도 넣고 가방도 넣고 뭐도 넣고 막 맨날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 그 오빠가 사준 누구 뭐구나. 그래도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고 이 가방이 있어서 내가 좋네 하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받았는데도 쓰지 않으면 그 감사함이 없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모든 충만함의 감사가 있어요. 또 맨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는 맨날 잘 먹으니까 모르죠. 조금만 멀리 가봅시다. 동남아시아 아니면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서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뭐 가나나 말라위 같은 데 가보면요. 목마르면 우리 이렇게 그냥 기계 되면 물 쭉쭉 나와요. 심지어 수돗물을 틀어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수돗물을 먹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수돗물만 보면 그냥 입 대고 신나게 먹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은요. 비가 오고 나서 황토물 막 쓸려 내려가서 웅덩이 고인데 벌레 막 끼어다니는 거 그런 물에다 입을 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물도 없어요. 그 물도 감사해서 잘 먹어요. 기후 정수작용을 한다는 정수작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물을 빨아들이는데 이를 물고서 빨아들여서 겨우 찌꺼러기나 벌레 같은 게 들어오면 이빨 사이로 걸르는 게 다예요. 그리고 뱉고 나머지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먹는 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린 그렇게 먹으면 당장 쓰러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먹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그들은요, 그 물을 먹고도 아무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물이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더러워서 못 먹는 그 물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물이 감사란 얘기입니다. 생수병 들고 돌아다니면서 미안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물을 못 먹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환경과 또 그 장소에 따라 다 다른 여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다 누리면서도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배골치 않잖아요. 어디 가서 심지어 우리는 국가에서도 먹여준단 말이에요. 또 남대문이나 서울역 앞에 가면 교회에서 많은 자선단체들에서 와서 막 무료급식도 해주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교회가 식당이 생기면 그걸 할 거지만,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그 풍족함 가운데 누림을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면 되겠어요? 이 청교도들은 그런 감사함을 이 날짜를 지정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이 유래가 돼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제가 아주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나는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찬양을 알게 됐어요. 예수여 이제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도 있었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내가 처량한지, 내 신세가 처량한지, 2층 창문에 앉아서 턱을 괴고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이 찬양이 어떻게 어디선가 알게 됐는지 몰라도 흥얼흥얼 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겪지 않으면 몰라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감사를 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성경 가운데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람 하나 있어요. 이름 한 글자, 욥. 맞아요. 역시 전도사님 다르네요. 그 욥의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욥이라는 거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셨던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렇죠? 쌓아놨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병들고 지치고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도, 그리고 또 모함도 받았죠. 유혹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중엔 뭐였어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게 있죠.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를 어떤 것으로 테스트를 해도 좋으나 사탄하고 얘기하실 때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22절 후반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섬겨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낙담할 일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두 종류로 나누죠. 한 사람은 욥의 믿음을 가졌고 한 사람이 욥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에이 뭐야, 하나님만 믿으면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된다더니 안 믿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였다는 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2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욥의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하나님만큼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큼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고 배고프다고 내 배고픔을 채우려고 도둑질해서 빵을 훔쳐 먹었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잖아요.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 기도도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받으셨단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욥에게는 어떻게 받으셨다? 정말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42장 9절에 그렇게 나왔고 또 42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에 있던 거 다 잃었죠. 모든 걸 다 떠나가고 잃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처음에 있었던 그 환경보다 더 복을 주셨다. 더 복을 더 주셨대요. 이 얘기는 내가 처음에 쌀이 100가마 집이 10채였어요. 다 잃었어요. 나 망했어. 좌절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갔더니 나중에 그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였다고요? 집이 100채가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누리고 나누고 중요한 겁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은 받았으면 누리되 그 누림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받은 거 그냥 누리고 베푸는 거예요. 나도 누리면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다? 인내 끝에 오는 감사함이었다는 얘기예요. 인내와 감사를 통해서 욥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고백을 했어요. 정작 그의 복음을 위한 전도의 삶은요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 복음의 행동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에 그의 고난의 삶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인데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다?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염려를 했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안팎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복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도 빈궁과 낙심함 속에서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무화과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열매예요? 꽃이에요? 아주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화과라는 건데 무화과, 자 과일과자에다가 꽃화자에다가 없을 무예요. 무화는 뭐예요? 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꽃이 없는데 열매가 열려요? 그 우리 어렸을 적 배우는 그 생물 시간에 보면 줄기 끝에 꽃이 있고 꽃 끝에 그 세포가 열려서 그 수술과 암술에 의해 그 꽃가루가 오면은 수정이 되죠. 그게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든 그 나비가 하든 뭐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수술이 암술에 의해서 다른 꽃가루가 와서 이제 수정이 되면 꽃은 사그러지면서 꽃 밑에 동그랗게 뭐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 꼭지가 이렇게 반쯤 터 있고 여긴 줄기인데 줄기 끝에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럼 꽃이 밑으로 펴요? 이상하죠. 보통 꽃이 위로 피고
그 꽃이 지면서 밑에 열매가 열리고 가지나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과 같은 것도 보면 열매가 열리면서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매가 열려요?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배우는 과학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도 열매가 있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딱 가면 무슨 그 딸기 씨 같은 게 잔뜩 들었어요. 달콤하고 닝닝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톡톡톡 씹히는 그 식감이 되게 좋아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서조차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당연히 열리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은 전부 권력자들의 착취당하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하박국은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결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 선지자로 쓰시면서도 나를 쓰시면서 이런 상황에 나를 두십니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도리어 빈궁한 자기의 현실로 인해서 그냥 그것 자체를 즐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자,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이제 팍팍팍 이렇게 일을 기도하는 대로 쭉쭉 들어주셔서 되게 자기가 하는 사역이 굉장히 편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느리게 온다 할지라도 그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역사는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이는 꾸준하게 믿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복권 100억 주세요. 내가 건물 이따만하게 줘가지고 교회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월급 팍팍 줘가면서 그들이 먹고 사느라고 걱정 안 하고 알바 안 하고 그냥 온전히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끔 내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실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했는데 주실까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팍팍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언젠간 주시겠죠. 그러나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야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이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항상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입에 붙이고 산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그것이 당장 해결되어질 만한 그런 돌파구도 보이지를 않고, 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나 사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모르고 물론이고 많은 교회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같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려울수록 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는 줄로 알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가끔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경기 침체다, 나 왜 이렇게 어렵냐, 돈 없다, 뭐 했다, 막 고민만 생기니까 그게 머리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내 마음이 열리겠어요? 내 눈이 높여지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에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 삶이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서 시간 그렇게 내고 있냐? 안 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늘 귀한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믿음이,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여 육신은 고통을 당하나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것,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곁에 떠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막 누리고 돈 펑펑 쓰고 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신나게 몇 년 동안 온갖 갑질 다 하고 뭐 밥 한 끼 먹는데도 몇십만 원씩 팁을 주고 이런 사람 지금 뭐 합니까? 수갑 차고 얼굴도 못 들고 이러고 지금 그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에? 자기의 자유를 뺏겼잖아요. 사람들 그래요. 몇 년 살고 나와서 나중에 그 모아놓은 돈 갖고 다 또 살면 되지? 어인걸? 그거 다 뺏어간다입니다. 국가에서 다 환수한답니다. 얼마나 환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뭐가 좋겠어요. 한때는 이대생이니 말 타고 막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 굉장히 상류 클래스의 삶을 살던 그 딸이 이대에서 입학 취소, 고등학교 졸업 취소, 이 뭐예요? 학력 중졸이에요. 이제 어디 가서 실제로 중졸이 됐든 이대가 나왔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머릿속에 비어있는데.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 공부 못하고 막 이런 사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정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데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 속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마음들이 열려요. 눈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지식 가운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속마음 모를 것 같습니까? 얘기 안 하고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영권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받아 지하 묘지로 숨었던 카타콤의 성도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렇게 숨어 살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쳤겠어요? 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예배 가든 말든 자유예요. 예배 드린다고 지금 경찰들 쫓아서 우리 잡아가나요? 안 하잖아요. 자, 북한 봅시다. 북한은요, 지금 숨어서 예배 드려요. 찬송도 못해서 그냥 입모양으로만 합니다. 그들이 찬송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면 언제 나무 기둥에 매달려 총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밀한 가운데도 하나님 절대 하루 중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자유함으로 베풀어지고 모든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 시간에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몰려옵니까? 왜? 내 삶이 힘들고 핍박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로지 구세주 하나님만 믿으면 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받았는데 그걸 누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베푸심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누리고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뭐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었던 사람들, 신실했던 그 사람들, 그 순간까지도 믿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러일으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지금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영혼은 평생을 죽지도 못하는 영혼이 죽지도 못하는 곳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짧은 100년의 시간이, 길게 살아야 100년이죠. 100년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고서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두말할 것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 오로지 우리에게는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환경과 조건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조차도 다니엘을 피했어요. 왜? 다니엘이 무서웠겠어요? 다니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사자조차도. 근데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알고 사자도 무서워했는데 그 사자도 보는 그 눈이었는데 정작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못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속된 말로 사자보다 못한 인간이. 그걸 우리는 더 비하하면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 그러죠. 개가 어쩔 때는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물지언정 그래서 악독한 개일진지 몰라도 자기 주인한테만큼 충성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우다가 떠나보냈지만 그 강아지를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많아요. 목사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야, 얘도 이렇게 해서 먹을 걸 얻어먹는데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먹을 걸 얻어먹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모르지?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과연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삶,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 많은 복을 받을 기회도 주십니다.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영이 깨었어서 탁탁 잡아내는 거냐, 그게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감사, 기쁨, 은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감사가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이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것은 다 깨끗하죠. 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한 게 들어가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사과도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또 뭐가 있어요? 좋은 거. 뭐 인삼도 먹고 막 그랬다고 칩시다. 다 씹어서 삼켰다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우웩 하고 뱉어나 봐요. 분명히 좋고 깨끗한 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보기도 싫을 정도로 더러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깨끗한 게 들어가지만 들어갔던 게 나와도 더러워지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깨끗한 게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백성은요,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찬양,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입술의 감사가 아닙니다. 의무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과 비교해서 받는 감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잘 살고 나 못 산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잘 사는 대신에 건강이 없고 나는 못 사는 대신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감사거리를 다 주세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에 따라 필요한 대로 주시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음악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다 가지고 나는 다 없는데 저 사람은 찬양할 줄 몰라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찬양할 줄 모르면요, 나는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쁜데, 비록 음악과 노래만 국한된 것이 찬양은 아닙니다만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지극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다 보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그 헌신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넘치는 우리의 감사가 교회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범사에 울리는 우리의 감사가 많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찬송이, 감사의 찬송이, 우리 교회의 찬양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또 전도의 능력이 이 인천 땅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적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감사를 통해 영과 육이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